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 사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그 역사 가운데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인도하심을 꼽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 날이 있기까지, 출애굽의 이 장면이 있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고사나 또 성경 퀴즈에 또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맞히는 게 종종 나오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또 우박, 메뚜기, 흑암, 또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은 이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또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자연 앞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은요, 동물이나 어떠한 곤충이나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우상으로 새겨서 또 우상들로 만들면서 그것을 신이라 여기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고 또 참 악한 또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이 자연 종교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것이 꼭 늘 함께 있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악함의 또 현실 그리고 결과였던 겁니다. 10가지 재앙들은 꼭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다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아니 헛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무력하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고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것을 다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3대 절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유월절이 그 유래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다, 넘어가다, 또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여러 집들을 치십니다. 또 심판하십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고 1년 수컷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고 지나가게 되죠.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유일한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 이행한 이후에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다 경험한 결국엔 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시작 그리고 그 여정과 그 규모에 대해서 37절에 또 38절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람셋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건축된 바로 그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 동쪽에 삼각주에 위치한다고 우리가 여겨지고요. 오늘날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와 또 결과로서 이곳을 타티스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그들이 이곳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숲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는 60만 가량의 또 장정들을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60만 가량이라고 하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백성을 계수하는 게 민수기 장면인데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보고 여자아이들과 또 우리 유아와 또 아이들을 수까지 더하면 백성의 수가 총 한 200만 가량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장관 중에 장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38절을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잡족, 여러 종족이, 여러 민족이 함께 있었고 그 안에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전리품처럼 그들의 여러 가지 양과 소와 또 수많은 금과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그 야곱의 숫자,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약 200만 가량의 거대한 또 너무나 귀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정말 한 민족이 이루어 이제는 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면서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하시는 방법,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또 수많은 잡족 또 민족들이 함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0만 이상의 많은 민족이 많은 인구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고 있었고 6월절 이후에 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시고 그들만 출애굽시키시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할례를 받은 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외적인 증표가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6월절에 참여하고 이 민족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6월절 예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또 참여하고자 하는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코자 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받게 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또 모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0월 27일 또 교회에서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대열에 참여하며 그렇지만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집에서 먹되 그들의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희생 제물이 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6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그 당시의 제도 가운데 십자가 형틀의 그 사형 제도 가운데 마지막은 확실히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종결 짓습니까? 다리를 꺾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또 예수님은 꺾이지 않으시죠.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정말 2000년 후에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하게 지켜지고 연합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 이후에 또 10번째 재앙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유효하고 또 전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41절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41절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여정인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구원의 길로 출애굽의 그 역사의 구원의 길로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방인들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해 흘려보내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군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능곡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30년에 정말 종살이 되었던 했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시며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전달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종살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복음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맞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놓고 나아갈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